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도 나이가 이제 올해 60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 저보다 조금 한 5년, 10년 정도 연배가 좀 덜 돼서 50대가 되시고 40대가 되신 분들도 간혹 집안에 부모 형제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와요. 우리 때가 되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무속인들이 그럼 자기 부모 형제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불교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특히 49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부터 또 진호기를 하게 되면 49제 지나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49제 전에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무속인으로 살면서 저희 선배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당신이 무속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당시에는 점을 보러 손님이 오면은 절에 가서 49제까지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진호기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막상 당신이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이, 자손들이 꼭 절에다가 49제를 모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민족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부터 고려라는 나라를 통해서 고려 600년, 조선이 유교를 표방하고 살았지만 그 고려 600년과 삼국시대 통일신라까지 해서 1000년 가까운 시간을 불교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불교라는 것을 무시하지 못하고 뿌리 깊은 불교 문화 속에 살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9제라는 것이 그냥 통용화돼 있었고, 절에서 이제 조계종이라는 절에서 탁발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탁발을 금지하면서부터 절의 주수 입원이 아주 대형 사찰들, 뭐 관광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대형 사찰들은 입장료 수입이라고 그래요. 이제 관광 사찰 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이 주수 입원이 됐고, 그렇게 입장료를 받지 않는 절들은 49제, 천도제, 뭐 태아령가, 천도제, 수륙제 뭐 이런 것들이 주수입원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동지풀이, 삼재풀이, 뭐 칠성맞이 뭐 이런 것들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무속인들이 그동안 하던 행위들을 절에서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절에서의 49제는 의미가 없더라.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무속인들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49제를 지내고 진호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는 단언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의 전통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3일장을 지냅니다. 3일장을 지내게 되고, 과거에는 뭐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으신 분들은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한 기록이 있지만, 통상 지금부터 약 30년 전 그 이후부터는 거의 3일장이 모든 장례에 통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일장을 지내고 다시 원래 3일장 지낸 그 날이 유일이냐 강일이냐, 천간이 갑병 무경 임으로 돼 있느냐 을정 기신계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지내느냐 그 다음날 지내느냐 해서 3우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제를 지내고 나면은 하루 정도 쉬었다가, 보통 3일장을 지내도 3일을 상청이라는 빈소에서 거의 날밤을 새다시피 하니까 피곤하니까 힘들어서 하루를 쉬었다가 다시 5일째 되는 날 3우제를 지내는 것이 지금은 그냥 통상적인 절차로 돼 있어요. 그래서 3우제를 지내고도 또 힘들으니까 하루 정도씩 지났다가 제일 좋은 날은 통상 7일째 되는 날 진호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예전부터 우리 어른들은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경제적인 형편이나 가족들의 어떤 협조나 이런 것들 따지다 보면은 뭐 아무튼 49일이라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무속인들이 과연 그러면은 지금 내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무속인들은 그 부모님이 됐든 형제가 됐든 돌아가신 분이 최소한 한 달 전, 3일 전부터
살아있는 넋이라고요. 살아있는 혼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산넋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산넋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그 부모님이 형제가 가족이 돌아가시면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돌을 못 닦았네, 공부를 못 닦았네, 때가 안 됐네, 죽은 지 얼마 안 됐네, 상문을 꼈네, 뭐 이런 말들이 완벽하게 정말로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단언코 지금 당장 내 부모 내 형제가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때 진호기를 하는 날이 그 부모 형제가 오면은 거기에 딸린 가족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다 오실 것이고, 그 가족으로 다 오신 분들은 내 신당에 다 신령님으로 좌정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꺼번에 다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 내 형제의 진호기 날은, 그래서 그 무당의 진정날이 된다. 그래서 그 진정날은 반드시 그 무당의 조상가리굿이 날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날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을 내 몸에 실어서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잘못될 거라고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무당으로서의 사표를 좀 내시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기를 좀 포기하고 사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내 부모 내 형제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내 몸에 실렸는데 그분을 어떻게 쫓아낸다는 말씀입니까? 전국에 계신 정말로 무속인 여러분들, 내 몸에 오신 내 조상님을 어떻게 쫓아내냐고요. 그분이 만약에 미쳐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었다고 해도 설령 그 부분이, 그 조상님이 내 가족인데 어떻게 쫓아내냐고요. 그걸 쫓아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뇌구조가 문제고, 그걸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과연 무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그걸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을 앞으로도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저도 나이가 먹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도 저하고 같이 자기 부모님 진호기를 하는 날 조상가리굿을 하면서 진적 같은 굿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제가 영상에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직접 본인이 겪어보신 분들이 또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어느 경우에는 또 속인들이 불교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특히 경상도 지역에 가면은 스님들을 데려다 굿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잘못됐다 나무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무속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 역시도 오해할 소지가 있고, 또 더 많은 무속인들은 뭐 나중에 늙으면은 절을 지어 들어간다,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은 나는 절을 짓고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무당이 절을 짓냐 이거지. 그리고 제가 제 선배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말년에 절을 지어 들어가 가지고 여생이 편안하신 분을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나는 나조차고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신령님 몫이라고 정해졌을 경우에 만약에 그 절을 지은 당사자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죽고 나면은 그때 그 자손들이 절을 팔 수도 없고, 팔면은 그 자손들이 거의 쑥대밭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나중에 무속인이 나이가 먹고 해도 절을 짓는다는 망상은 버려라,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마침 또 이번에 저도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혹 남들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저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몇몇 사람한테 고소장 받았다는 내용은 여러분에게
전했을 것이고, 그래 이제 오늘 어제 그 고소장을 하나 더 받아왔는데, 울산에 있는 신보배라는 사람이 저를 또 고소를 했더라고요. 지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탐사보도 세븐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탐사보도 세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보배가 저를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은 뭐 저 역시도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처벌을 감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탐사보도 세븐이라든지 그 이외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다시 방영이 됐는데, 그만큼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사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전국에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보배라는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누가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냐의 구분은 누가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신보배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의 일들이 모두 다 정당화되고 그것이 다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신보배라는 사람과 이 고소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몰라요. 거기에는 뭐 우리가 말하는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모욕죄라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제가 그것이 두렵다고 해서 앞으로 저 역시도 이런 방송을 멈추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재판의 결과가 신보배라는 사람을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되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고소장을 공개를 하겠지만, 고소장 내용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내서 이 방송을 만약에 너가 보고 있다면 너도 역시 나를 또 고소를 해라. 너가 나에게 올 때에는 분명히 신보배라는 사람에게 너희 어머니가 가서 무슨 피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짜집기해서 법정에 증언으로 내보낼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나와 대화를 녹음을 몰래 한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란다. 그렇지만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 와서 남의 대화를 녹음이나 하고, 그것도 분명히 신보배 끈앞풀일 거야. 신보배가 보낸 사람이 분명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대화 내용이 신보배에 넘어갔을 것인데, 그것은 내 음성을 거기에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너가 나와 대화 내용을 남들에게 공개한 것은 너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단다. 그리고 울산의 신보배, 당신이 나를 고소한다고 해도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 당신이 나를 고소함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부터 당신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내가 반박을 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울산에 있는 호산인지, 그 호산이 호랑이 호자를 쓰는 호상인지 여우 호자를 쓰는 호산인지 그건 나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울산에서 산왕사라는 절을 지어놓고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절을 지어놓고 절에서 흉내를 내고 스님 흉내를 내는 사람인지, 어느 날은 방송을 보니까 당신이 한 말 중에 기도는 절에 가서 해야 효용이 있다 라고 한 부분은, 그 산왕사가 마치 절이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은데, 그 산왕사가 과연 절인지, 당신이 무당인지 사당인지, 당신이 중인지 스님인지 깎아중인지 돌팔인지, 그런 부분도 당신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은 앞으로 무속인이라는 말을 꺼내지 말든지, 당신이
절을 지어놓고 한다면은 스님처럼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당신에 대한 모든 살아온 과정이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공개가 될 것이니까, 나에 대해서 고소한 부분은 만약에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은 당연히 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만큼은 당신이 뚜렷하게 알고 나와 앞으로 고소 한번 진행을 해 보자고. 기다려라 신보배야.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부속대학입니다.